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승리하는 삶 8번째 시간,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네. 우리 저기 차혜진 님도 해주세요. 저기 전도사님 가셔서 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한번 더 해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같은 태양은 아닙니다. 어제 태양과 오늘 태양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본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드렸듯이 신실하시다,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잘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도 시계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1분 1초 지나가고 있죠. 만약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1분 얼마짜리 될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1분.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 값진 것이고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새로운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 대나처럼 막습니다. 정말 새벽에 2, 3분 남짓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요, 주님께 꼭 드리는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새날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여유 없습니다. 선물을 제가 만끽할 거예요. 오늘도 즐거움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대로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도 하루에 눈을 뜨시면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새 날을 주셨구나, 나에게 새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값진 매 순간의 새로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내 인생 가운데 지난날 있었던 경험, 고통, 상처,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생각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나의 과거.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매 초, 매분, 매 시간의 새로운 새날을 새롭게 맞이하지 못해요. 과거에 매인 채.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이유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예수님 앞에 아직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 욕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향한 미련이 남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자꾸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소재를 한 영화가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요즘에 그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미래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과거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 미래를 바꾸려고.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요. 제 나이 또래 형제들이면 다 알만한 백투더 퓨처 아니면 드래곤볼 다 이거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미래에 뭔가 방향을 바꿔보기 위해서 안 되니까 과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불만족, 과거에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진 않을 텐데 후회와 낙담과 계속 그 과거가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발상은 영화에서는 소재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갈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익할 것 하나 없는 생각입니다. 과거로 못 갑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모를까?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 맞이하고 있는 새날, 새 시간을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어도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사단은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것으로 올가매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요, 미래를 망치게 되죠.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한번 창세기 19장 17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미 버리고 떠난 예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천사가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했고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탈출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가지고 내가 몸만 뛰쳐나오는데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나는 뭘 가지고 나갈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돈다발이 있으면 그걸 들고 나갈 텐데 갑작스럽게 탈출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았던 그 집, 가꾸었던 무언가, 내 좋은 것, 그거 다 두고 온 거예요. 그냥 몸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쉬워요? 뒤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떠난 예전 일, 예수님 믿고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더 이상 예전 과거, 세상 것, 이전에 즐기던 것, 그거 돌아볼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후회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으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과거의 실패는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 삼아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교훈 삼을 뿐이지 되새김질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과거를 후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로 후회는 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고 악한 길로 가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예요. 괴계. 속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후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과거의 그런 가슴 아픈 실패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 좋은 일도 잊어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45편을 보면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 결혼식입니다. 왕이. 근데 이방 다른 나라의 공주님이 이 이스라엘 왕의 신부로 왔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축하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그 다른 나라의 공주였던 그 딸이 이 이스라엘 왕의 신부로 왔습니다. 그 공주님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전에 누렸던 네 나라에서 누렸던 공주의 권세 영광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아픔과 슬픔 잊을 뿐더러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잊어버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요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바울을 보면요 심지어는 세상적인 영광이나 다른 영광뿐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대한 은혜 그것도 잊어버린다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12, 13절인데요 1번에 3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쓰여진 글입니다. 바울은 다른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왔고 그의 능력과 권능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좀 된 거 아닌가요? 바울 정도 되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말년에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체험과 영광과 모든 경험들까지도 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더 큰 영광을 원한다 이 뜻이에요. 나는 더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잘한 거 영광에 얽매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영광 잊지 못하면요 어려워요. 한때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후에 큰 후유증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옛날 영광 못 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간증이 있고 그래서 교회들을 다니며 간증했다가 인생의 말년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왜일까요? 과거의 영광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나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했어. 더 큰 것으로 더 큰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면 결국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번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지난 일을 잊어야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만일 과거에 자꾸 매이면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저 위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가. 출발했으면 이 정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아래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신앙에는 진보와 퇴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상 유지 안 됩니다. 진보 또는 퇴보입니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올라가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퇴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전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뒤로 계속해서 후퇴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습성이 작은 것에도 후퇴하려고 하는 습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안에.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우리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 7월 첫 주이죠. 그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절반이 지났어요. 좀만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 중 하나가 성경 쓰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저는 12월 마지막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그래요.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빼먹기 시작하면요 보통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한 번 중간에 빼먹고 다시 이전처럼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저도 우리 이한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루도 안 빠졌거든요. 정말 밤 12시에 들어가서 생각나도요 자다가 일어나서 했습니다. 근데 이한이가 태어나는 날 제가 빼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빼먹어요. 지금 이상하죠? 별로 바뀐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구멍 나면요 우리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저는 특별히 이런 우리가 후퇴하는 거 너무 쉽다,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거를 제가 정말로 절절하게 경험했던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입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신입생 때 1학년은 학교에 가둬놔요. 기숙사에. 너희들은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나올 때까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수업받고, 기숙학원입니다. 거기에 경건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 전도사님들인데 그냥 자율로 하면 예배를 안 나옵니다. 힘드니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벌점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 기도 있고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2번, 3번씩은 꼭 있는 거예요. 새벽,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한 번 빠질 때마다 벌점 2점씩인가를 체크해서 그게 한 학기 총 합계 몇 점 이상 되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럼 봉사활동을 가거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체력이 딸리고 그러면 새벽에도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번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그 커트라인 맞추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너무 학기 초에 달려놓으면 마지막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에 좀 빠지려고 앞에는 좀 열심히 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뒤에 조금 빠지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마음 가운데 무슨 신학생이 무슨 학점 가지고 예배를 빠져. 그러면서 진짜로요 1학년 시작할 때부터 1년 내내 새벽기도, 채플,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각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제 방에 같이 있던 우리 형님 한 분이 저보러 독하다 그랬고, 류진영이는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학기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두 번째 학기, 그러니까 1년을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12월 종강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제가 부득이하게 하루를 서울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수업을 아예 그냥 하루를 제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서울 올라왔으니까 예배 못 가죠 그날. 그래서 이제 벌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벌점을 먹고 나서 제가 그 남은 일주일 몽땅 빠졌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영국거리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한순간에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내 욕심도 있었고 그 내 욕심이 깨져버리니까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이런 게 깨지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빠져버린 것도 있고요. 그 한 번 빠지니까요 그 아침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정말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순간 저는 제 방에서 주변 분들에게 굉장한 성자취급을 받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낙인을 찍혔어요. 네, 저것이 제 본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 새벽기도 특히 이런 거 그래요. 잘 내가 작정했어요. 잘 일주일, 2주일 하다가 한 번 빠지면 다시 그날 빠지고 다음날 다시 복귀해서 잘하면 되는데 보통 한 번 빠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안 나가게 돼요. 공감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지금 웃고 계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준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두 번 거르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 말뜻은 빨리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꾸준한 말씀과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 생활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에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도 주중 예배에 나오는 그런 생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만약 작은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실패한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더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노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마지노라는 장군이 그 독일과의 경계선에서 6년 동안에 쌓은 벽이에요. 여기만큼은 뚫리면 안 된다. 여기만큼은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수의 진을 친 곳이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노선은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요. 알겠죠? 더 물러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마지노선 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새 힘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리고 마지막 3번입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식 시세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우리 한음이, 예진아, 예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들의 성품과 인격과 성격이 더 좋아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괴팍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또 권위 있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인데 누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무언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어. 안주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목표였던 바울은 결코 안주할 수 없죠. 내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B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이 땅을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C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상, 인생의 데스티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른 영역이 있어요. 부르고 계시는 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겁니다. 믿어요? 네. 그런데 각자의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직업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요 고민거리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 더 받을까?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고민이어야 됩니다. 네. 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못 드리고 이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진하기 원하신다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높은 연봉을 받으셔야 되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저는 글쎄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는 게 중요해요. 죽는 것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냐 죽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회사를 잘려도요 주님을 위해 잘리면 영광입니다.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위한 것이면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간혹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와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떤 경우는 교회에 갔다 오는데 나쁜 일이 생기고 교회에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 왜 교회 갔다 오는데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태클이 들어오고 힘든 고난이 와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여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네.
우리는 다 이런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여지라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통들, 슬픔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들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금 21일 나자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명한 집사님하고 우리 김점현 성도님이 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로만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네. 그 큰 은혜에 머물르면요, 안주하면요 후퇴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말씀만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광야 같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더 예수님 바라보시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마지노선 삼으시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더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지경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주일을 걸으며 나오는 분들은 주일을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주일 예배며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중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마지노선 삼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드리며 결단의 고백 드리며 주님, 지나간 고통과 영광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